가지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철 종석 집사님도 다시 뵙게 해서 반갑고, 캐나다에 있는 전사인 집사님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많이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길은 두 길이다. 약한 것과 강한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길을 잘 경계를 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혹시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활동할 수 없도록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나서 제 정말 아주 연약한 부분을 타고 마귀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저를 흔들어대는지 그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를 책가버리듯이 마귀가 너희를 부렸다는 그 말씀이 생각날도록 저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목을 정합니다. 근데 제목을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서 말씀 제목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후자 쪽에 속합니다.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정말 제목이 마땅치 않아요. 입 조심합시다. 정말 입 닥쳐라.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라는 단어였어요. 말하지 않자는 거거든요. 이 제목으로 우리 금년 전반기에 나는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왕이 두 광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선한 걸 가져오고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두 광대가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두 광대가 가져온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같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혀입니다. 혀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내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집이 정말 가난해서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번 미술 시간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다음 주에는 도덕질 해서라도 준비물 해갖고 와. 그 말이 그 학생의 가슴에 빗으로 꽂혔습니다. 또 준비물을 준비해가지 않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정말로 문방구에 가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훔쳐서 미술 시간에 준비물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에게 칭찬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훔치다가 폭력하다가 강도질하다가 이젠 살인까지 하고 살인한 다음에 사람의 고기까지만 먹는 지존파의 두목 김기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14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 말이 우리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 하지 않나 너희들이 뭐요?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무심코 많은 말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들어있고 정말 창의력이 있고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냥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직분을 받았어도 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을의 그 습관에 내가 중독이 되었고 또는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언어의 결과를 받고 그 언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와 그 부정적인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가문이 얼마나 좋았나? 그것이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하는 말 속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내가 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을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 창조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인생의 성패는 다른 곳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분이요 도래전인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성경도 내가 잘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복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길래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해 준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러세요? 참 어려운데 근데 너무 쉬워요. 뭔데요? 그래요. 첫째,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말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남을 이야기할 땐 절대로 좋게 평가해 주세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맞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그 두 가지 했는데 이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좋게 평가했는데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말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집안이 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다 샤머니즘 문화였습니다. 근데 샤머니즘 문화가 어떤 거냐면 다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아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일찍 죽으니까 이름을 천하게 지어야만이 오래 산다고 그래서 이름들을 얼마나 천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개똥이 무슨 똥이 무슨 똥이.
그러고요. 그 당시 그 쌍욕이 어떤 욕이 아니라 좀 우스갯소리 좀 그냥 친절하게 들릴 수밖에 들릴 정도로 쌍욕을 했어요. 야, 썩을 놈, 문드러질 놈, 개 같은 놈. 그랬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 오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저주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사단의 농락입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기만입니다.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부정적인 말을 저주처럼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 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쟁이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면요 그러면서부터 욕입니다. 야, 이 년아, 내가 양양 그러니까 네 서방이 바람났지.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이런 경우가 있냐면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외침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1000번을 받았습니다. 1000번의 외침을 받은 동안에 우리나라에 어떤 게 생겼냐면 한의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던 창이니 이런 가요니 다 뭐가 배이냐면 한이 배 있어요. 그래서 한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그래서 이 한의 문화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의학 사전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생겼냐면 그렇게 파괴적이고 저주적인 말을 듣고 자라고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이 화병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성으로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성의 입구에 앞두고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네피림족이라 얼마나 거인인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고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원체 거인이고 그들은 훈련이 됐고 자기들은 오합지졸이고 작으니까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의 마음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24편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압살론의 반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무 급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창피하니까 두건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시를 졌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저 잘못을 용서해 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자기의 처한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시체말로 간이 고통픈 게 아니죠.
여리고의 엄청난 견고한 성, 그리고 아이성의 정의의 부대, 네필족의 그 거인들을 보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신이 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준혁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신이 나서 긍정적인 언어와 창조적인 언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를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말을 하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보증서예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준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말 합니다. 그잖아요. 사실 오면 밥 대접할 생각도 없는데 오세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참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라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망하냐면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모든 방법을 알고 있는데 왜 망하느냐?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안 되는 건, 실패하는 것은, 못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말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패배적인 말을 그냥 마구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시행하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은 살아있어요. 아멘.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 말은 누구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평생 그 사람 속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마이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인생아, 네가 언제부터 잡히게 됐고, 인생아, 네가 언제부터 얽혔느냐? 네 입에서 나온 말하는 순간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그 말에 얽힐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저주하니까, 불평하니까, 또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 누구 때문이냐? 내 말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의 뒤를 조사해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은 복 받은 말만 했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뒤를 조사해 보면 복 받을 수 없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집안 학벌 능력이 아니라 뭐가 좌우하냐면 말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 뭘 생각하냐면 물질을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말이 씨된다. 그죠? 말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내가 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뭐 했어요? 심겨졌어요. 그래서 그 말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왜? 그 말이 심겨서 그 말이 싹이 나서 나는 그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자녀가 됐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줬을 때에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너무도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좋아 죽겠대요. 좋은데 왜 죽어요? 기뻐 미치겠대요. 아 기쁜데 행복해야지 왜 미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부정적인 말에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빨리 취소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귀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입을 삐쩍삐쩍거리지 마십시오. 귀한 말을 쓰십시오.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축복받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요? 언어를 바꾸세요. 말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어를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요, 이 학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 또는 그 직장에서의 그 갑질 다 뭐냐면 부정적이고 저주적인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몇십 모여서 한 아이에게 그렇게 쌍스러운 부정적인 약을 쏟아버리면 결국 그 아이는 그 말 때문에 평생 상처를 받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귀에 들렸기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면요, 뭐가 바뀌냐면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이라는 것도 그런 그 부정적인 언어만 들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쌓여가지고 병이 되는 것처럼 언어가 바뀌면 내 질병도 치료되는 거예요. 자, 우리 뇌세포에서는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뇌의 모든 세포는 이 언어 중추 신경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근데 이 뇌세포에 무엇을 주입하고 무엇을 출력하는 기능은 뭐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뇌세포의 98% 정도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통설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양에 있는 샘 병원에서는 언어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혈압 높은 거, 당 높은 거, 그것도 다 언어로 치료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루에 10분씩 언어로 내 당은 내려갔다, 내 당은 치료됐다, 예수의 이름을 했더니 정말로 그러고 나서 당을 재면 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또 증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네 세포는 뭐의 지배를 받느냐? 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되면 내 뇌포에 부정적인 말이 이감이 되고 그것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부정적인 행동이 되고 결국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그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행동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말을 사합시다. 아멘. 다른 거 없다니까 여러분. 금년 상반기 정리하면서 후반기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은 잘한다.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나 아니면 파괴적인 언어나 나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언제나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만 말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요, 저는 당연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후반기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아멘. 내 말로 내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죠. 이 아멘 뭐라고 하냐면 사생이요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사는 것이 시작이에요. 왜냐면 아멘 하면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내 안에 그것이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멘을 강조한 이유도 물론 때로는 지나칠 수 있지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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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익산에서 목회하는 좀 장애가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평생 홀로 다니면서 혼자 사시면서 목회하셨어요. 그분 설교에 딱 올라가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한 5분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사고문요 크게 할 때까지 할렐루야. 처음엔 제가요 내가 집회 가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멘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근데 입으로 시인하여 그걸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무슨 씨앗을 뿌리게 하냐면 말로 씨앗을 뿌리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뭐부터요? 이렇게 하겠다는 말부터 해요. 그런데 이 말이요 플러스 씨앗이 있고 마이너스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씨앗을 심으면 긍정적인 것을 내가 수확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 씨앗을 뿌리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고 패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봐요.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정착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과 그 10명의 말을 추정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긴다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여호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떠먹는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면 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가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자 입을 닫아버려요. 벙어리 만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순번이 돼서 제사로 들어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뭐요? 아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아이를 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고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세례 요한은 반드시 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가랴가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벙어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7번씩 돕니다. 그러면 7번씩 돌면서 무슨 소리 했겠습니까? 다 부정적이고 불평만 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하지를 마.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에게 보증하셨어요. 자, 우린 이제 이 상반기를 정리하고 후반기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기도 시간 얼마 더 늘겠다, 말씀을 얼마 더 보겠다, 이것도 좋지만 이건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되겠다. 아멘. 말을 바꿔야 되겠다. 내 말로 내가 얽혔다니까요. 내 말로 내가 잡혔다니까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만 잘하면 되는데. 말 잘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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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예, 축복의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이 내 것이 됩니다. 승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입에서 저주, 파괴, 부정적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정말로 차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단합니다. 나는 절대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늘 긍정적이며 창조적이며 축복적인 언어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후반기에는 우리 입에서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가 나눠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